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광복절입니다. 76주년을 맞는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도 다 언론을 통해서 보시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와 야의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주 훌륭한 선심성 공약들을 다 발표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하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좋은 공약인데, 참 좋은 정책인데, 저런 공약들이 이 나라에 실천이 되고 실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솔직히 저에게는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분들의 그 시원하고 훌륭한 공약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절에 시원한 생수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이 나라의 지금 대선 후보들, 여러 위정자들의 모습은 수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하는 속담이 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8.15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요즘에 말씀과 함께로 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도니아와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도니아라는 이름은 여러분에게 약간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두 왕을 꼽으라고 하면 기원전 10세기 정도, 지금부터 3000여 년 정도 전에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한 번영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 앞부분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당연히 우리는 솔로몬 왕이 쉽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보다 더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사실은 다윗 왕에게는 왕자가 17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고요, 4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주 나름대로 훌륭한 조건을 갖춘 왕이 되기 위한 서열 1위에 해당되는 왕자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조건을 더 잘 갖춘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왜 다윗 왕은,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조건을 갖춘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삼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솔로몬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왕기상 1장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용맹했던 청년 다윗,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주변에 그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연전연승을 했던 항상 젊은이의 모습이 연상되고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이 연상되는 그 다윗 왕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노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아비삭을 수중들게 했지만
그 여인과 함께 지내는 것도 노쇠한 다윗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지금부터 대략 3천여 년 전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노쇠했는데, 그러면 흔히 우리가 대하사극에서 보는 대로 왕자들 중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을 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솔로몬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아직 천명하기는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의 왕자 17명 중에서 누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겠소,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훌륭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요 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온 인물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자, 그럼 아도니아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지요. 본문 1장 5절 말씀에 먼저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핫깃은 다윗 왕의 여러 후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교만한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앞부분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 17명의 왕자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지요. 근데 암논은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 공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말의 같은 집안이었던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이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은 첫째 아들은 죽고 없습니다. 다윗 왕의 둘째 아들 이름은 길라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름 외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암논을 죽인 왕자기도 하고 또 한편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된 왕자가 압살롬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장남이 제일 연장자인 왕자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봤을 때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바로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죠. 단지 이 넷째라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6절 다음에 9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준수하다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잘생겼다는 말인데 심히 준수했다. 왕이 되더라도 아주 멋지게 잘생긴 왕자가 아도니아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너 어째서 그랬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자기 관리가 완벽한 왕자였다는 거죠. 너 왜 그래? 아버지 다윗 왕이 보길래 너 왜 그러냐? 한 번도 평생에 아버지한테 꾸중 한 번 들어보지 않은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대단한 객관적인 훌륭한 자격을 갖춘 나이, 외모, 능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갖춘 왕자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 왕의 조정 대신들 중에서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지하던 사람들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모의했는데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군부 서열 1위, 그리고 친족 혈통으로 보면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군부를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압인데 요압이 지금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요압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서열 1위가 아비아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연장자,
용모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군부 서열 1위, 종교 서열 1위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왕자가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 왕자입니다. 대단한 왕자지요. 뭐 하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사실 쭉 읽어보면 매우 불안한 지위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17명의 왕자들 중에서 10번째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 서열로 보면 아비앗이 한참 지금 아도니아보다 떨어져 있죠. 솔로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다가 이 밧세바와 다윗 왕이 사랑을 해서 다윗 왕의 후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왕자기는 하지만 요즘 우리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가 대단한 가문이어서 뭐 어머니의 가문을 이렇게 막 자랑할 만큼 그런 가문은 아니었죠. 왕의 부하 장군의 아내였다가 왕비가 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솔로몬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지지자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라고 나옵니다. 사독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서열로 따져보면 아비아달이 종교 서열 1위고요.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나옵니다. 이 브나야가 나오고 선지자 나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장군 브나야가 있는데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 왕의 장군들 중에서 용맹한 장군이 30명이 있는데 30명 중에 한 명이 브나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적으로 보면 서열 1위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 있고요. 서열이 떨어지는 사독이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군 서열 1위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요. 훌륭하긴 하지만 30명의 장군 중에서 한 명이었던 아비아가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지 세력은 사실은 아도니아에 비해서 많이 약한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화면에 표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아와 솔로몬 네 번째 왕자, 계승 서열 1위였죠. 솔로몬은 10번째 왕자였습니다. 지지 세력은 군 서열 1위 요압과 종교 서열 1위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브나야와 사독, 훌륭했지만 서열이 아래인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장점은 아도니아는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가졌고 완벽한 일처리를 합니다. 솔로몬의 장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다윗 왕은 저런 훌륭한 조건을 갖춘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했을까요?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 솔로몬이 그 어떤 훌륭한 점이 있길래 그걸 보시고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선택하셔서 가장 지혜롭고 부귀가 있는 그런 왕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8.15 기념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앞으로 선택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셨던 점, 우리가 어떤 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살펴본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도니아라는 인물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는가, 솔로몬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는가,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을 성경이 무엇을 소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탁 높여가지고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앞서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은 왕자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날쌘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나 아니면 누가 왕을 하냐? 나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왕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사병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행동이지요. 그의 교만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 자기의 모든 동생들,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합니다. 뭘 했을까요? 즉위식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허락도 받지 않고 나 아니면 누가 왕하냐? 왕자들 다 집합하라 그래라. 유력한 사람들 다 오라 그래라 하고는 자기가 스스로 즉위식을 하는 거죠. 셀프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3000년 전이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왕자들이 조정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왕자들을 다 부른 거죠.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왕이다. 왕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자들을 부를 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 브나야, 용사들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왜? 솔로몬은 자기 라이벌이거든요.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 다른 모든 왕자들을 불러서 셀프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도니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어찌하오리이까? 제가 부친을 이어 왕을 해도 되겠나이까?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나 아니면 누가 왕을 하느냐? 끝까지 교만했던 인물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의 교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셀프 즉위식을 딱 하고 내가 이제 왕이다 선포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서운 아도니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7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내정했으니까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러분 아비삭이 누굽니까? 기억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1장 1절 읽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들어도 따뜻하지 않았을 때 다윗 왕을 도와주라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어여쁜 젊은 여인을 선택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은 사실은 다윗 왕의 후처가 되는 겁니다. 1장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장 15절에 수넴 여자 아비삭이 다윗을 수종들었다. 그럼 아도니아와 아비삭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뻘입니다. 그죠? 선왕의 후처니까 자기는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밧세바에게 가서 아비삭을 제 아내로 좀 달라고 당신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부탁이면 솔로몬도 거절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처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비삭이 아름다워서
그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례에 의하면 선왕의 후처는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한 왕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의 부인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무서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로몬이 이런 계략을 모르고 그래 뭐 아비삭 그러면 당신이 데리고 가서 형님이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선왕 다윗 왕은 자기 아내를 내준 걸로 보면 원래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고 싶어 했구나. 다윗 왕의 진심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있었구나 라고 해서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과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민심을 힘입어서 왕위를 찬탈하고 싶어 한 것이 아도니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입니다. 2장 15절에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이걸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노쇠한 다윗 왕이 저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솔로몬한테 왕위를 양도한 겁니다. 저 왕위는 내 것입니다. 나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아도니아의 원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 나 아니면 누가 하냐? 나만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모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치신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일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은 사람, 그 전형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한 행동,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에 솔로몬 기사가 나오는데요.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솔로몬이죠.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번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 말씀 읽었는데 그 제물을 피까지 완전히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보통 소나 양이나 비둘기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바치고 좀 부유한 사람은 소나 양을 바쳤습니다.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왕이 드리는 제사니까 당연히 뭘 드렸을까요? 소를 바쳤겠죠.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 규정상 한 번에 한 마리만 태웁니다. 그럼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는 사실 1000번 드린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도니아 어디 있느냐? 내 형 처단하라.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 신하들 다 처단하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했겠지요.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니까 솔로몬 왕의 지지하는 모든 신하들도 다 왕과 함께 했겠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소 한 마리 태울 때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이 소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을까요? 최소한 일주일, 길게 보면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모든 일을 다 두고 나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저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했지만 참 쉽지만 공감이 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불교인입니다. 인생에 막 살면 안 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유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없기에 한 마리 태우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도 저 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할 수 없으면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솔로몬처럼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지금 두 갈래 길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객관적인 자격, 나의 경험, 실력을 믿고 나가는 길, 아도니아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솔로몬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답답하고 부족하고 갖추지 못했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제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큰 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길입니다. 여러분은 아도니아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했던 그 시편에 이름 없는 기자가 그 정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 예배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 솔로몬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자손손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를 걱정하는 듯 하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직 적어서 이 나라가 어렵고 이 나라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지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